삶의 현장 속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섬김의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열매로 가득 차며 또 항상 가득 참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보리라 하셨습니다. 그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현장이요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 하신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삶의 자리,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 현실 세계로 그들을 보내심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며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은 자들은 삶의 현장 가운데 보내심을 받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받고 권능 입게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 그 현실 세계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들이 지금 갈릴리, 곧 예수님께서 만나기로 하신 자리인 갈릴리의 한 산에 있지 않고, 그것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한 산, 거기에 있지 않고 그들이 디베랴 호수에 있었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본래 그 이름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의 거대함과 풍성함을 본 로마 사람들이 거기에 황제 디베리우스의 이름을 붙여서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그렇게 명명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의도적으로 그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해 줌으로써 지금 그 자리가 이른바 제국의 논리, 곧 세상의 가치와 판단의 기준이 가득 차 있는, 그것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 세계임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로 한 그 산에 가지 않고 디베랴 호숫가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제국의 논리 가운데 압도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득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련다. 그러자 함께하고 있었던 6명의 제자들도 나도 하면서 물고기 잡겠다고 디베랴 호수로 나갑니다. 아니 예수님 만나기로 했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고기라도 잡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누가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로 한 우리의 현실 세계인 갈릴리가 디베랴로 둔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논리와 같이 이 제국의 논리에 압도당해서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현실 세계 속에서 디베랴의 논리, 제국의 논리에 억눌려 살다 보면은요,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디베랴 호수에 나간 제자들은 그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3명은요, 그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의 기술을 총동원했고요, 경험을, 지식을, 그리고 노력을, 밤샘까지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저 텅 빈 삶이었습니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허무하고 무기력함만 가득한 빈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먹고 사는 일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죠. 그 텅 빈 삶 같은 현재 모습이 다시금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건으로 변화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기에 비록 텅 빈 삶을 발견했으나 텅 빈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해변가에서요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명령하고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고 보장해 주는 말까지 옵니다.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그저 그 예수님 만나야 할 현실 세계인 갈릴리를 디베랴 호수로 바꾸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주신 거냐면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 예수님이 주신 방향대로 걸어가면 잡게 될 거라는 보장의 말씀까지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의 말씀과 보장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건졌기 때문에, 빈배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합니다. 아마 한 마리라도 거뒀다면요 아이 됐습니다 할 거예요. 그런데 텅 빈 배니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에 장악당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비전의 말씀을 따라 보증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그물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좋은 물고기가 그들의 그물로 뛰어 들어온 것입니다. 상상하건대요 아마 주님께서요 물고기들에게 명령해가지고요 그들이 그물을 던질 때마다 다 피해 다니게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좋은 물고기만 대기시켜 놓다가 주의 비전의 말씀과 보장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릴 때에 얘들아 지금이다 들어가라 아멘 그러면서 물고기들이 우리의 그물로 확 들어온 겁니다. 우리도 그거 경험해야 됩니다. 그 체험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좋은 물고기 153마리가 여러분의 그물 속으로 돌진하여 들어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필요하냐고요?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요. 내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비전의 말씀과 보장의 말씀을 따를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기적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뭐냐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과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물고기 153마리, 내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의 그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나는 잘 먹고 잘 살았다. 거기서 얘기가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디베랴 호수가 아니라 갈릴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로 한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 우리의 현실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현실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할 예수님은요 모든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 그분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물고기를 갖는 것 참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분을 내 삶의 현장에서 알아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주님께로 온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요 사랑받는 제자, 이 사랑받는 제자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 요한이 이 사건을 경험하자마자 데자뷰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3년 전 예수님이 자신들을 부를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도요, 그들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지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물이 찢어졌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딱 생각이 나면서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뿐이구나 하는 그 지각력이 확 동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요한이요, 주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행동파 아닙니까? 행동파. 그냥 듣자마자 윗옷을 벗고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없으니까 예의를 갖추려고 겉옷을 확 두르더니 물속에 뛰어든 겁니다. 원문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자기 몸을 물에 던져버렸대요. 그러고 주님께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흔히 어떻게 보냐면, 이 요한의 지각력 그리고 베드로의 행동력, 이것이 좀 같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건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도 참 골치 아픕니다. 지각력과 행동력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은 그걸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나머지 제자들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베드로는 물속에 풍덩 뛰어들었지만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은 뭐 했대요? 예수님께서 잡게 해주신 물고기, 그걸 들 수가 없을 정도였대요. 그러니 아마 절반은 그 그물을 꽉 잡았을 것이고 절반은 노를 저어서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그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요, 우리가 쓰레기 취급하면 안 됩니다. 막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주님께로 와야 됩니다. 받은 은혜 가지고, 승리의 역사를 가지고 주님께로 올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실 각각의 제자들은요, 자기의 성격대로, 부르심대로, 은사대로 자기가 할 일들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어떤 형태, 어떤 성격, 어떤 역할을 했던지 간에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 표적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주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고 주께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현실 세계인 갈릴리에서 다시금 만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을 주님이 하고 계셨는가?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다시금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하고 계셨는가? 구절을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추위에 배고픔에 떨고 있을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또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이건 단순히 몸만 녹이고 배만 부르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숯불, 떡, 또 물고기, 생선,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듯이 그 세 가지의 부분들은요, 제자들로 하여금 이분이 과연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게 해주고 자신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remember, 여러분 remember라는 단어 아시죠? 주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 나를 기억하라 하실 때 remember인데 어떤 분이 그렇게 파자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member, 다시 멤버가 된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베푸시는 성찬을 받을 때 다시금 되새기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지체다,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 순간인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에서 여기 말고 또 한 번 더 나온 곳이 있습니다.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건 어느 때였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입니다. 그때도 숯불이 지펴져 있었습니다. 그 불을 쬐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겁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예수님을 보니 나래도 살아야겠다,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주님을 배반한 겁니다. 떡과 물고기는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 오병이어를 기억하게 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던 그 표적의 사건 말입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흐트러 놓으셨고요, 오히려 배를 타고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옵니다. 그러자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하시며 십자가의 메시지와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아니라요, 많은 제자들이 야, 이 말씀은 우리가 받기에 너무 어렵다 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 사도가 답변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여기서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당신을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표적이란 건 그런 겁니다. 저기를 봐라 하는 게 표적이에요. 그 표적, 그 기적의 사건을 주님 베푸시는 표적으로 봤다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현시의 삶을 살아갈 텐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표적이 아니라 표적의 소산물인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만족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찾으니 그들이 주님을 진짜 만날 수가 없죠.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상징으로 숯불, 떡, 물고기, 이 부분들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걸 보면 제자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 만나야 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볼 수 있는 그 사건으로 그들이 나아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잡은 물고기보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그 모든 것을 베푸신 바로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분명히 많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의 말씀 주셨고 보장의 말씀 주셨으니 마땅히 우리의 삶에 그물을 내릴 때마다 좋은 물고기들이 돌진하듯 우리의 삶의 그물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는 바로 모든 은혜의 원천이 예수님이심을 보고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요구를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만나야 할 예수님은 어떠한 주님이신가? 바로 우리에게 동참을 명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사역에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동참을 명령하십니다. 그때 그 동참을 원하시는 명령을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 이따가 아멘 크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를 좀 가지고 와라 하십니다. 어떻게 잡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다 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잡은 물고기 좀 가지고 오래요.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인데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며 니들 잡은 것 좀 가지고 와봐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까 9절에서 읽은 예수님이 준비한 생선이라는 단어는요, 단수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생선이 한 마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상징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하는 것은 복수명사입니다. 생선들 좀 갖고 와라, 이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것인데 그것 좀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생선이 모자라셔서 그러셨을까요? 그분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모자라서 가지고 오라시는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다음에 사실은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것인데 그 동참한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영원한 상급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동참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동참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는 또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냐면은 이 동참을 요구하실 때의 그 명령에 복종해 나가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이 잡은 것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누가 갔대요? 베드로가 갔대요. 왜 베드로가 갔을까? 사실 그렇거든요. 그 지금 배에서 육지까지는 그 거리가 한 50간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약 300피트나 100야드 정도, 90m 정도의 거리였어요. 여러분, 90m 수영해서 가는 것과 배로 가는 것 중에 뭐가 빠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칭찬을 안 하십니다. 전혀. 야, 그래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 칭찬도 안 하시고요. 또 요한한테 야, 나 알았어, 네가 나인 줄 제일 먼저 확인할 줄 알았어, 네가 평상시도 공부를 참 잘했잖아, 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당신의 할 일, 제자들을 위한 식탁을 준비하는 일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한번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막 수영 쳐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가겠다고 막 왔는데 주님이 베드로한테 칭찬도 안 하시고 아는 척도 안 하시고, 근데 갑자기 생선들 좀 갖고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옳았구나 하고 빨리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생선이 153마리인 줄 알았을까? 베드로가 새알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망하니까 얼른 주님께 가지 못하고 한 마리, 두 마리, 셋이요, 이거 세어서 베드로가 알았을 것이다 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동참을 요구하러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동참을 요구하셨을 때에 거기에 순종하니까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바다에서는 확인 못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끌어올리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끌고 오듯이 온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사역에 동참을 요구하실 때, 우와, 주님이 잡게 하신 것이 이렇게 진귀하고 좋은 물고기 153마리였네, 이걸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당연히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물이 찢어지면은요, 아무리 좋은 거 받아봐야 소용없습니다. 거기로 다 숭숭숭숭숭 다 도망가 버리고요, 나중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좋은 거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그물 뻥 뚫려가지고 맨날 다 흘려버리는데, 꽝이에요. 그거 꽝 아세요? 예, 꽝.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의 복을 주실 때에 우리 인생의 그물도 찢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것이냐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하시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이는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주려 함이라. 바로 그겁니다. 열매가 오늘만 있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항상 있어야 돼요. 오늘만 열매 받고 오늘만 주님의 기적 체험하고 내일은 아무것도 없고 모레도 아무것도 없고, 그게 뭡니까?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찢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걸 언제 확인했다고요? 주님의 사역에 동참을 명하실 때 그 명에 복종하며 가봤더니 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확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물은 절대
찢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사역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교회 사역이든 우리의 현실 삶에서 하는 일이든 주님의 사역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참하셔야 됩니다. 사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영광이며 감격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은요,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들,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참 놀라운 겁니다. 이 처음의 고백은 뭐냐면 이겁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요? 나와 함께는 백성들이 도대체 뭐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리고 우리들이 도대체 뭐라고요? 미국에서 이민의 삶과 유학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마이너리티로 살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요? 누구 하나 우리를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소시민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거보다 못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근근히 먹고 사는 힘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까지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고백이 나오게끔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건데 그 가운데 이것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게 사역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동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새생명교회 멤버라면은 사역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사역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진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싶다면 교회 사역 가운데 동참하십시오. 고집이 참 세시네요. 동참하십시오. 오늘 주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역부와 사역팀이 나와요. 거기에 동참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난 여기 들어갈 게 없는데 난 딴 거 생각하는데 하십시오. 뭐 거기에 뭐 팀 이름, 부 이름 없어도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역이든지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베푸신 진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놓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저는 지금 나이가 80이 가까웠어요. 넘었어요. 힘이 없어요. 제가 사역하겠다고 뛰어들면 젊은 사람들이요 걸리적거려요. 저는 안 할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요 다른 교회 가서요 중보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문득 생각난 겁니다. 야, 우리 교회 지금 정말 중요한 사역이 구멍이 뻥 났네.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역팀, 사역부서의 일들은요 중보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중보기도하는 어르신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거는 전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고요. 이제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강단에서 제일 먼저 선포합니다. 이젠 각 사역의 부서, 사역팀마다 중보기도 팀들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뭐 친교부는 친교부대로 중보기도 사역팀을 확보하시고,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중보기도 팀을 확보하시고, 뭐 재정실은 재정실대로 재정실을 위한 중보기도 팀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각 부장과 팀장들은요 빨리 어르신들 중보기도 팀으로 확보하셔야지, 안 그러면 자기네 팀에 중보기도자 한 명도 없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분들을 모십시오. 기도자를 모셔야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면은요 내 삶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역에 직접 참여하든 중보기도로 참여하든 그렇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진귀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건 예니까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방에서 친교부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음식이 딱 나와요. 그럼 탁 먹자마자 짜네, 맵네, 아이고 요리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러는 분과 옆에서 짜면 물 버먹어, 뜨거운 물 있어,
감사함으로 먹어. 얼마나 수고들 하는데. 이런 분들과 누가 더 멋있습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친교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친교부에서 나오는 음식을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면은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더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고 옆에 친구가 불평하지 마, 물버먹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 맺은 삶입니다. 이러한 삶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고도 좋은 것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의 그물은 결탄코 찢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요, 우리 교회 멤버라면 1인 1사역 전부 다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하든지 중보기도라든지 전부 다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주님의 동참의 명령에 복종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 항상 열매를 잇게 하시는 역사, 내 삶의 이야기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본받는, 예수님 꼭 닮은 사람들로 세워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또한 알아보게 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그분은 바로 제자를 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의 원천이 예수님이심을 확인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동참을 요구하실 때 그 요구에 복종해 나가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발견할 때에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직접 나누어 주시는, 서브하시는, 그 식탁을 차리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라서요, 제자들이 보자마자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인지 모르다가 마리아야 하시니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오랫동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러다가 떡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눈이 밝혀져 주님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이미 예수님의 음성 듣고 기적을 다시 한번 또 체험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와서 주님이 차려준 식탁 가운데에 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인 것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주님이 당신 누구십니까? 하고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인 것입니다. 만나기로 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이고, 그분을 만났으니 감히 누가 당신이 누구냐고, 이 기적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고 물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기적은 전부 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웨이터 하시는 겁니다. 웨이터.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지금 여기 조반이라고 해석한 단어는요, 이게 지금 아침 시간이니까 조반이라고 해석한 것이지, 이거는 오찬 혹은 만찬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끼니 잠깐 그냥 이렇게 배고픈 거 달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식으로 차리는 음식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조찬을 준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그들을 위해서 시중을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는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하셨죠. 그런데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은 상태 속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제자들을 위하여 서브해 주시는, 그들을 시중 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식탁을 차리는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을 섬기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 식탁을 받아 먹으면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섬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발을 딱 씻어주신 다음에 누가 내 발 씻어줄래? 하셨더라면 아마 서로 하겠다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십니다. 이 발 씻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그때 요한복음 강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미 목욕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씻어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만 실수한 적 있죠? 부족해서 죄진 적 있죠? 아무리 우리가 시치 미를 때도 우린 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을 씻어주십니다. 씻어주신다는 건 뭡니까? 없는 셈 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더러 서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는 제자라면 마땅히 우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섬긴다는 건 뭐냐면 내 형제 자매의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씻어주는 겁니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말씀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야, 너희들 내가 비록 은혜를 베풀어서 물고기 많은 거 잡게 해줬지만 뭐니 도대체? 나랑 만나기로 했는데 야, 디베랴 호수에 나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어야 되냐?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잖아. 앞으로 똑바로 해. 이렇게 말씀하셔도 뭐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 그 말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에게 잡은 것 좀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식탁을 차리시고 직접 시중을 들이시면서 그들을 먹게 하십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건 말하자면 또 한 번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덮어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인격을 담는 절정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요, 누가 가장 높은 자인가? 바로 이렇게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간에 그 발을 씻겨줄 때에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어디서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요. 누구에게요? 바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표적을 가지고 은혜의 원천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는 자들에게요. 주님의 사역에 동참을 명하실 때에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 놀랍고도 위대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린 또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되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결단코 찢어지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기로 하신 주님을 알아보시고 만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